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21년 1월 둘째 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저희가 또 이렇게 찬양팀이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져야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이제 2주 연장되면서 이번 주 예배랑 다음 주 예배는 이렇게 녹화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함께 예배 자리를 지킬 거고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할 겁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제가 기도하고 사도신경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비스임 청소년부가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예배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캐논제이 찬양팀이 모여서 찬양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찬양팀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자 집에서 또는 밖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저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시고 그 친구들이 머무는 그 어떤 지역이든 어느 곳이든 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뻐 저에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구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번에 드릴 찬양은 빛 대신 주라는 찬양인데요. 방금 우리가 고백했듯이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게 어떤 뜻일까?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저희 비스임 청소년부 여러분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 믿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빛 대신 주 부를 건데요. 그럼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없는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는 주의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습니다.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 계신 자리에서 함께 입을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조금 종식되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면 수업, 대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1월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먼저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지우, 지우 보고 있나? 문지우 어린이가 낸 문제인데요. 자, 불은 불인데 타지 않는 불은 무엇일까요? 자, 무엇일까요? 자, 정답은 바로 이불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까지 이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불을 박차고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감사하면 감이 온다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하면 감이 온다. 감사하면 감이 온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다 기억하시죠? 자, 제목은 위로였습니다. 자, 시간을 뚫고 하늘을 찢고 위로부터 내려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위로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로 향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인성을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위로를, 참된 위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이델베르그 이 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두 번째는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세 번째는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이 세 가지를 알고 사는 것이 바로 참된 위로를 받은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입양한 부모라는 사람이, 그것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더군다나 목사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비인간적인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고 또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비참한 상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깎아내리고 나쁜 말을 하고 뒷담화를 까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가 죄인이고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대변해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죄와 비참함에 빠진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을 뚫고 하늘을 찢고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십자가 그림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십자가 그림인데요. 살바도르 달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렸습니다. 일반적인 십자가는 인간의 관점으로 올려다보는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 그림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득 담은 십자가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비참함에 빠져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고 우리가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과 인성이 업그레이드 되도록 이렇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운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때문에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기도 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다니엘이 최고 높은 총리였으니까 자기가 직접 이 도장을 찍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다니엘은 그 도장을 자기가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뭐가 감사할 게 있겠습니까?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남성성을 잃어버리고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억울한 누명까지 써서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뭐가 감사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한다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문제가 나갑니다. 자, 이 그림은 오리일까요? 토끼일까요? 아니면 토끼일까요? 오리일까요? 고민이 되죠? 예, 두 가지 다 정답입니다.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오리가 될 수도 있고 토끼도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에게도 감사하는 것이 또 불평하는 것이 두 개 다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두 가지 정답지 중에서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감사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감사를 낳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특히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참 우리에게는 불평할 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처럼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평한다고 해서 아무도 우리를 손가락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한다고 해서 그럴 수도 있지, 사람들이 인정해 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바로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감사하면 감이 온다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감은 먹는 감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감이 오는 걸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감각이 되살아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되살아나고, 그래서 아무리 그들의 대적자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려고 하여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산소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인공호흡기를 통한
가치로 환산해 본다면 하루에 100만 원 정도의 돈이 들 텐데 우리는 매일 100만 원의 무료의 선물을 산소를 누리고 있는 거죠. 햇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영하의 날씨에 햇빛이 비치면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런데 이거를 전기로 계산하면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산소, 햇빛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료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면 이러한 감각이 점점 더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생각보다 멋진 사람이라는 감각이 되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멋지고 괜찮아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멋진 사람,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에 지옥에 살지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고 멋진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